오늘 예정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는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나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철학의 좌파라고 하는 해겔 쪽이 공동체적인 것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개인적인 그러면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나 신 앞에선 단독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거고, 꼭 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원래 구원의 의미에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의미,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고 구원했지만 그 가나안 과정, 약속의 과정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개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심판받고 60만 명의 대부분 광야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약속을 경험해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기에 형제들이 연합해 있는 게 참 아름답다. 내가 너희가 잘했다. 이렇게 모여있으니, 교회로 모여있으니, 공동체로 모여있으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그 공동체에 주는 복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그게 헐몬의 이슬,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아름답대요. 형제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로요? 영생이로다. 구원의 개념이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 앞에서 예정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고. 무슨 통일일까요? 남북의 통일일까요? 나의 세 가지 소원. 그 첫째도 통일이 되는 거, 둘째도 통일이요, 셋째도 통일. 이게 통일일까요? 오늘 공동번역서의 본문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공동번역서에서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헤드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전체가 하나가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이걸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파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예정해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정의 의미를 깨닫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교회 몸의 역할을 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의 역할을 해낼 때, 몸의 역할을 해낼 때, 다리 역할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정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 예정의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진짜 통일됐습니까? 통일됐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근데 간혹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죠. 혹시 그런 말씀 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이거 언제만 있으세요? 죄 지을 때요? 일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일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운동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탁구를 잘 칩니다.
항상 제 실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마추어하고의 탁구를 해가지고는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기시려면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저를 아마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안 했죠. 1년 넘게 거의 책상에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맨해튼 신방을 가는데 전삼하고 가는데 진짜 20m 가는데 주저앉게 생겼어요. 몸에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스매싱을 한번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힘이 쪽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탁구를 어떻게 하냐면 다 수비 형태로 이렇게 툭툭툭툭 대기만 했어요. 전삼하고 치는데도 땀이 한 방울이 안 나요. 계속 이렇게만 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들었어요. 제가 탁 스매싱을 하려는데 그 생각이 탁 들어요. 분명히 탁구는 몸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치는 거거든요. 감각. 공의 스핀이나 이게 오는 걸 순식간에 소만 각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도의 이 라켓의 각도를 다 조절해가면서 힘 조절 다 해가면서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이 중요해요. 눈은 보이죠. 저 공의 스핀이 이렇게 오네. 그럼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틱 하고 얇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은 눈은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못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할 것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거 교회도 그래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운동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커져요.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데 몸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증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은 들려요.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가 훈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러 모이지 않으니까, 찬송하러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하러 모이지 않으니까,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니까 말씀은 들려요. 아 그래야지. 근데 몸이 안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내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게 날라오면 이렇게만 치면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만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안 돼요.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맞는단 말이죠. 왜요? 훈련이 안 돼서. 이게 현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증상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해와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합력하는 통일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예정됐다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한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좀 실망하실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답니다. 왜 하필 지혜와 총명일까요? 하나님 우리 예정해서 이렇게까지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의 몸 되게 하셨으면 돈 주면 되잖아요. 그냥 돈 주시면 되지. 건강 주시면 되고 권력 주시면 된다고요. 쉽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를 주지, 건강을 주지, 왜 하필 지혜를 주시냐고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물질을 버는 지혜를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물고기를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고기를 자녀에게 주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물고기는 얼마 못 가 곧 썩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노하우와 그물을 전해주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풍성한 물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랬어요.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돈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명예를 바랍니다.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자들은 직접적으로 달라 그래요. 돈, 건강. 하나님을 믿어서 그 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고 다른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신자들의 삶에 모든 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똑똑한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한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똑똑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요 지식인데 미련한 자는 세상 지혜, 똑똑한 것,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것, 그런 잔머리들을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과 인간이 생각하는 부가 되는 방법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의 길, 정직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지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내 머리보다 더 똑똑하고 나을 거라는 걸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보고 지혜다 그래요.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떤 복을 누리는지 잠언 3장 15절 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오래 사는 게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그럽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 어디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좌우편에 이미 다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 쭉 가면 이게 마치 무슨 줄기 감자 캐듯이 툭툭툭툭툭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더 지혜로운 거는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지혜가 이미 예정된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볼까요? 12절 13절 볼까요?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이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린이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약속은 몇 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 그 100배의 복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슴에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배의 복을 별로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혜를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돈 계산해봐도 이쪽이 이윤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면 굉장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걸 선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지혜를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에 있는 지역이 그랄이에요. 여기가 완전 사막 지역이거든요. 광야 지역.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 어디냐면 그 물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풍요로워요. 유목민이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에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에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딜을 했는데 이삭에게 딜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딜을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에 머물면 복을 주겠다. 그 복이 그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 연 강수량이 20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1년에 2만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유목민이니까 풀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물이 많은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풀이 없으니 우선 가축,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성하게 잘하는 사업 포기하는 거예요. 그 풀이 없으니 우선 풀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를 한 거예요. 유목민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비도 안 오는 지역에서, 사막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아까 그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100배라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농사들을 안 지어보셨죠? 저는 이제 시골에 저희 외가가 농사를 좀 크게 지어가지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 1년에 가장 잘 되면 그 해 소출의 20%가 보통 더 늘어요. 아주 잘하면 퇴비 주고 막 피 다 뽑고 열심히 하면 겨우 몇 가마 더 얻어요. 20%라고요. 근데 여러분 2배가 되려면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100% 소출을 해야 겨우 2배예요. 2배. 근데 100배가 됐다니까요. 100배? 1년에 겨우 해야 100가마 나오던 땅에서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갑자기 지었는데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00가마가 나온 거죠. (120가마가) 나온 게 아니라 10,000가마가 나온 거라고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 받는 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삭처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주 망할 길을 가는구나 네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게 복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렇게 했대요. 딱 그 밑에 이렇게 됐어요.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네가 거주하면 복 주겠다 그랬더니 이삭이 글 아래 거주했대요. 참 단순한 표현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고 무식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가축이나 재산을 벌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했다고 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해서 받은 게 100배의 소출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100배의 소출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말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신자들의 삶에 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도 있대요? 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말씀에 살면. 근데 그 다음에 뭣도 받는데요? 박해도 겸해서 받고.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박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받은 이삭이 100배나 되니까, 농사를 해서 100배나 되니까 아비멜렉이 시기를 합니다. 블레셋 왕이. 그래가지고요, 이삭의 복의 근원인 우물을 뺏어버려요. 물이 거기서 막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뺏어버려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고 옮깁니다. 3번이나 우물을 파면서 옮겨요. 근데 더 성경이 놀랍게 말하는 거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졌대요. 팔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인데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팔려면 이 수원지까지 땅에 닿으려면 100m, 200m를 파야 된대요. 뭐 고대사에서 100m, 200m까지 팔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파야 돼요. 근데 그걸 팠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파고도 물이 안 나올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파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맞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맞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그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만을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만을 놓고 보면 복 받는 지혜 깨달아서 그 복 누리고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이 어디에 있는데? 교회 안에, 통일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의 열쇠를 쥐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셨다고요. 복의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목회를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놀라운 거는 복의 열쇠를 이미 가지신 분들이 복이 없는 세상을 보고 동경하면서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고요. 지혜 없는 곳에서 복의 근원인 지혜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물론 우물물을 떠와서 숭늉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찾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없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셨으면 진짜 복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지혜, 말씀을 듣고 비록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도 해보시라고요. 그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과가 말해주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근데 교회 왔는데도 계속해서 세상 방식대로 계산하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살면 교회 와가지고도 여전히 세상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100배는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그냥 한 배만 먹고 20%만 내가 열심히 해서 20%만 벌고 사는 거지. 우리 모두 100배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통치하시면서 그 복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